저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공과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이제 다들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로 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어떤 타이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뭔지 다들 아시나요? 이제 무엇보다도 아마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 그런 명칭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였지만 오늘 공과에서 또 아브라함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그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다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2장 전에는 어떠한 그런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기도 양주라는 여기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이제 저희 자매랑 저희 자매 이제 가족들이랑 좀 가까운 데에 좀 살려는 계획 때문에 여기 노원구, 교회 근처에 있는 노원구로 좀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그 집값이 엄청나게 또 올라 있고 특히나 그 노원구라는 곳은 지금 최근 이제 서울 집값 중에 굉장히 많이 오른 또 그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어떤 막 계획을 하고 어떤 막 뭐 돈의 계획, 뭐 시간의 계획, 뭐 언제 어떻게 이사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갈지 대략 정도는 알고 있지만 어디 쪽으로 이사를 갈지 대략 정도로 알고는 있지만 또 얼마나 돈이 들지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이게 계획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막연하고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계획도 없고 어떤 정보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가나안을 떠나갔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란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재산이 풍족했거든요. 가축도 굉장히 많았고 또 금은 어떤 이런 재물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을 그런 이제 안전한 곳을 또 안정화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또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사실 그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그 말씀이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어떤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 또한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서 그 히브리서 11장 8절을 좀 마음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 비하면 저는 이제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충분히 본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삶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갖고 있던 모든 소유와 그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창세기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480km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48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학생들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부터 480km는 얼마나 가야 되는 거리인가? 걸어서 얼마나 가야 되는 거리인가?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부터 저희 땅끝마을 해남 아시죠? 해남에서 또 바다를 건너서 고가도로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타고 가면 완도가 있습니다. 그 완도가 약간 그 지도를 보면은 약간 세로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 완도 고가도로를 타서 완도를 넘어가서 완도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완도 군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445km예요. 여기 35km를 더 가야 480km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차를 타고 이동했을 때 거리예요. 근데 걸어서 가면은 이제 한참 또 걸리겠죠. 정말 멉니다. 이건 또 고속도로 기준이니까요. 뭐 어쨌든 이때 아브라함은 그 480km라는 저희 교회에서 완도군청까지의 그런 거리만큼 걸어서 갔는데 또 혼자 만약에 걸어갔으면은 그나마 좀 낫겠죠. 혼자 막 쉬었다가 갔을 수도 있고. 근데 5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소유라고 하면은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지폐 뭐 그런 그냥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가축들이었대요. 가축들. 모든 가축들 또 심지어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재산으로 통용되는 그런 가축들의 양이 또 굉장히 많았겠죠. 그 많은 가축들과 또 일꾼들, 그 가축들을 또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일꾼들이 있겠죠. 그 일꾼들을 데리고 아마 갔을 겁니다. 얼마나 좀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 많은 동물들과 또 사람들을 데리고 그 480km,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이제 걸어서 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된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축약해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말씀 하나로 그곳에 갔다는 것, 그것은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갔을 때 그런 가축과 일꾼들하고만 갔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봤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함께 갔었는데요. 그 롯도 아브라함을 이제 따라갔던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경험을 하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같이 통행했던 것으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이제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죠. 양쪽에 어떤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일꾼들과 또 롯이 데리고 있던 일꾼들이 약간 이제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는 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섞이면 안 될 것 같아라는 판단에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찢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먼저 너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는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근데 롯이 이제 봤더니 가나안 봤는데 막 이제 막상 왔었더니 막 기근도 들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옆 동네를 딱 봤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너무 막 땅이 너무 좋고 가나안이 되게 막 그냥 흙 갈라져 있는 그런 땅처럼 보였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막 풀도 막 무성하고 뭔가 농사도 굉장히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축들도 여기서 먹을 게 많아 보이고 뭔가 열매들도 많았을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번지르르한 그런 도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믿음의 어떤 차이 혹은 가치관이 조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 게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 중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가졌으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에 뭔가 중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 중에 소돔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실제로 영어 단어 중에 이제 소돔이 SODOMY라는 이제 단어인데 아마 소돔이라는 발음일 것 같아요.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동성애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파생된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배트맨 혹은 다크나이트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고담시티 아시죠? 고담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고담시티가 소돔과 고모라를 합쳐서 만든 단어 이름이에요. 이제 고담 할 때 고는 고모라 할 때 고고 소돔의 DOM이 이제 고담의 뒤에 담이 돼서 고담시티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놀란 감독이 말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세계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그 다크나이트 고담시티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타락한 도시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돔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그 소돔이라는 곳의 주민들도 이러한 단어의 이러한 성적인 어떤 문란 행위를 성격에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19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때는 롯이 이 소돔이라는 곳으로 넘어갔던 때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이 당시 이때 보면은 그래도 롯은 굉장히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서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가에 롯이 있을 때
그 두 천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직 롯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또 실제로 또 뒤에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롯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그런 천사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런 롯을 또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롯에게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3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이라서 이제 상관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상관하리라는 그들과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 그런 행위, 문란한 그런 행위를 이제 맺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였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를 방문한 어떤 여행객 혹은 손님들을 보자마자 그러한 악랄한 행위부터 저지르려고 하는 그들의 문화가 이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롯이 문 밖에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롯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롯이 이제 천사들 대신에 자기의 딸들을 대신 데리고 가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이게 뭐 실제로 그런 딸들을 넘기려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속임수로 이제 뭔가 대처하려는 그런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이 그런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 소돔 주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소돔 주민들은 그런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에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오히려 그 소돔 주민들은 그 딸들은 뭐 불사하고 천사들 대신에 이제는 롯이라는 너를 이제 해야겠다. 너에게 이제 어떤 그런 행위를 저지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까지 나섭니다. 이게 얼마나 좀 파렴치하고 안 돼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하는 곳이 저는 이제 사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또 반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참 동성애, 지금 이제 또 동성애에 관련된 주제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동성애가 사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적인 문화들이 얼마나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몇몇 나라에서 얼마 전에 태국이었나요? 태국에서도 그 또 여러 동성애적인 그런 법들이 좀 완화가 되고, 또 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이제 다들 또 축구를 좋아할 텐데, 축구 이제 프리미어리그,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봐도 이제 축구 주장들이 각자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 그 완장의 색깔이 또 무지개 띠를 차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라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이제 홍수를 노아 시대 홍수를 내리시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홍수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면서 약속하신 것이 그 무지개를 나타내는데, 그런 무지개의 뜻이 지금은 변질이 돼서 어떤 그런 성적인 동성애뿐만 아니라 요즘은 남녀 또 동성뿐만 아니라 여러 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모든 성들을 이해해달라, 자유를 보장해달라, 성적인 자유를 보장해달라라는 뜻으로 지금 유럽에서는 또 해외에서는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축구 주장들이 차고 있는 이 완장이 무지개를 띠고 있는 이유도 그 마찬가지죠. 성적인 자유를 보장해달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좀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 번 또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하신 이런 창조 질서와 또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봤을 때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걱정이 되면서 또 많은 또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또 요즘 구글이나 어떤 회원가입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성별을 선택하는 구간에서 남녀가 있고 뭐 선택하지 않음, 또 이런 선택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어떤 혼란스러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잘못된 방향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경계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은 이렇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롯에게 재촉을 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하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서둘러서 이곳을 떠나야 돼 라고 롯에게 말을 합니다. 16절 함께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나요?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지체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어떤 롯의 성향, 롯의 가치관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체했던 이유.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새롭게 이사한 도시에서 롯이 어느 정도의 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또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롯이 재산이 얼마나 좀 풍족했는지를 어느 정도 묘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이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화재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화재가 좀 있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이제 당시에 집에 있었어요. 제가 집에 있었고 아내와 아기도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처음에 소화기를 찾으러 밖에 나갔다가 소화기가 안 보여서 바로 이제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제 바로 도망갈 생각은 했어야 됐는데 하기 전에 빨리 그 중요한 것만 챙겨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중요한 것들,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막 저희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 금으로 된 돌반지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값비싼 것들 있잖아요. 쉽게 이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챙겨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30초 정도에서 1분 정도는 이제 그 집에서 뭔가 그런 저희의 재산들을 좀 챙겨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실제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근데 저도 이제 지체를 했던 거죠. 집에 이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이제 좀 불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고 또 어떤 연기가 집안을 가득 차서 뭐 이렇게 위독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을 먼저 좀 챙기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좀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말씀을 하게 됐는데, 로또, 그래서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롯이 지체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롯이 지체를 했지만 천사들이 그래도 손을 잡고 이제 이끌어온 덕분에 그 도시로부터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불들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마 롯과 부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롯과 같은 어떤 성향 혹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생각을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천사는 분명히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롯의 아내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묘사가 되었습니다. 묘사가 아니라 실제죠.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바꿔 생각을 했을 때 현 시대에 비춰봤을 때 좋은 건 무조건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문득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제가 좀 지체를 해서 집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게 잘못된 것이냐? 사실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저도 그 집에 불이 나고 있었지만 그 재산들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었고 또 집에 불도 잘 껐고 했거든요. 이제 저의 어떤 상황으로만 봤을 때도 그런 것도 그래도 좀 가능하면 해볼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어떠한 교훈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좋은 것에는 항상 어떠한 위험과 사탄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좋은 걸 선택을 해야겠죠.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어떠한 위험과 죄성과 사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끌리는 것에는 항상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거든요. 저희가 또 실제로 좀 평소에 생각을 해볼 때도 저희가 이 시대가 갈수록 어떤 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질수록
여러분들도 또 이제 어떤 용돈들, 또 어른들은 실제로 이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때 이 돈이 많을수록 사실은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이제 많은 학생들의 어떤 장래희망,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고 싶어하고, 요즘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것들이 장래희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어떤 유명세를 타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위치, 사람의 위치 중에 하나죠. 유명세도 있지만 어떤 돈, 저희가 막 그냥 보면은 어떤 광고비, 아니,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막 별풍선 이런 것. 제가 이제 요즘 영상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유튜버가 막 이제 별풍선을 막 쏴서 막 리액션하는 그런 영상을 또 잠깐 이렇게 중간에 잠깐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이제 윤리성에 어긋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였는데, 어찌됐든 그런 돈적인 부분, 또 물질적인 부분, 또 어떤 높이 올라가고 싶은 부분, 이런 것일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할수록 그런 것들이 물론 굉장히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탄의 유혹,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돈 때문에 싸우면 사이가 멀어지고, 저 같은 경우도 학생 때 부모님이 용돈을 덜 주면은 부모님한테 막 삐지거나 따지거나 막 그러고, 인간의 어떤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들이 이런 인간의 어떤 소유욕,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나 또 유명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할수록 결국은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는 어떤 판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롯을 구하신 이 장면이 저희가 항상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한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로 하여금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롯도 마찬가지로 유황과 그런 불, 소나기, 불피에서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죽으면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롯이 지체를 했다가 그 재산 때문에 지체를 했다가 그 재앙에 같이 휩쓸려 갈 뻔했듯이, 롯이 만약에 지체를 계속해서 했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지체한다는 것은 멸망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학생회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학생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나중에 좀 받을래요, 좀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체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어느 방법으로든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지 모르고, 또 언제 여러분들이 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지 누구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지체를 한다면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어떤 멸망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롯은 천사들에게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미리 들었지만, 그래서 피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또
이 세상 것들에 계속해서 눈이 팔려서 혹은 믿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또 눈이 멀어서 지체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거리가 나왔었지만 특히나 저희가 이제 분반을 진행할 때 주님의 이러한 구원 또 지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반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기도한 후에 분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